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7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왠지 오늘 말씀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 정확.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분명한 게 잘 없잖아요. 정확한 것, 뭐가 정확할까요? 무수한 정보가 쏟아지지만 우리를 자꾸 헛갈리게 하고 모호하게 하거든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길도 맞는 것 같고 저 길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막 잡다가 지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당신의 삶에서 언제가 가장 만족스럽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 이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척 후의 목회자로서의 삶이 저는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불편한 것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불편할 뿐이지 그것이 저를 불안하게 하거나 불만스럽게 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개척 후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바라는 것, 제가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참 단순하거든요. 단순하니까 뚜렷하고요. 뚜렷하니까 분명하게 저에게 다가오거든요. 작은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다있는 공동체가 이제 정말 작은 공간 하나를 찾아보려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발품 손품 막 팔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정말 작은 한 걸음 내딛는데 이 과정조차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요 하는 기대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분명하고 뚜렷하게 제 삶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선명해지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이 언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마음이 너무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권면해요. 대개의 경우 내 마음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꼬여 있는 경우요. 내가 쫓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쫓지 말아야 할 것을 쫓을 때 내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아요. 휘청거려요. 요동쳐요. 꼬여요.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냐면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어요.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지탱시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야죠. 다른 것에 자꾸 기웃거리면 그것은 순간 나를 확 휘어잡을지는 모르겠지만 곧 나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고 분명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새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돌에 새기라고 했고요. 2절에 보면은 석회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새겨진 것에 석회를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새겨진 말씀이 더 두드러지도록, 더 눈에 보이도록. 그러니까 오늘 본문 27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눈에 보이도록, 눈에 띄도록, 너희 시야에 드러나도록 해라는 거예요. 시각화시키라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이모저모로 막 허물어지고 어수선해지고 뭔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가 시각화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요. 예배를 시각화해야 합니다. 예배. 시각화하라는 뜻은 중심에 새기라는 거거든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삶에 시각화시켜야 합니다. 예배 시간 눈에 띄는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이 시간 무조건 예배 드려야 한다고.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로 초청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붙잡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시각화시키시고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들과 함께 주일날 몇 시,
몇 분 예배 시간이야. 우리 잊으면 안 돼. 꼭 이 시간 예배 드려야 돼.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성경도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각화해야 될 것은요. 감사를 시각화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 연결고리가 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감사를 시각화해야 돼요. 감사를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써보시고 뭔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십시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일기를 적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감사는 고백할수록 더 커지거든요. 더 깊어집니다. 글로도 감사를 표현하시고 말로도 표현하시고 또 선물이나 물질로도 표현하십시오. 지난 주일날 우리 그 다있는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 슬로우리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들 말씀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저희 두 아이가 열심히 참여해서 했는데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이들 너무 수고했다고 아이스크림을 보내주신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신 건데 사실은 반대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반대로 선생님이 감사하다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가 그 쿠폰이 왔다고 알려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이거 주일날 우리 다 같이 있을 때 먹으면 어때요? 제가 감동 먹었잖아요. 그래. 그러면 감사가 나누어지겠다. 더 커지는 거잖아요. 감사를 나누고 표현할 때 이 감사가 더 커진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시각화해야 되는 것은 비전을 시각화하라는 거예요.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 사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꿈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것을 시각화하십시오. 마음에만 머물려 두지 마시고 계속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할 거야. 이걸 이룰 거야. 자신의 욕망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그 사명을 자꾸 시각화하고 도전하시고 이루어 가시라는 거죠. 꼭 먼 미래의 비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비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의 비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자꾸 시각화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시각화해 나갈 때요. 우리의 삶이 헷갈리지 않아요. 복잡해지지 않고 꼬이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뚜렷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